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창조 보고 있는데요. 조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좋음에서 하나님은 더 좋음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좋음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 그대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가기 위한 환경을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또 여러 생물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는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가치와 영향력이 발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고 또 보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심히 좋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좋은 것들 말씀하시는데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여지가 사실 없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받으면 더 좋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그 모습이 좋지 않았기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돕는 자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아담이 동물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지를 보시려고 들짐승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을 아담을 향해서 이끌어 가셨어요. 아담은요, 동물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동물을 보니까 긴 혓바닥으로 날름날름 거리면서 개미를 핥아먹어요. 너는 개미 핥기야. 어떤 새가
나무에 달라붙어서 계속 딱딱 소리를 내요. 아, 너는 딱딱 소리를 내는 거 보니까 딱따구리가 되면 되겠다. 자세히 그 특성을 살펴보는 거죠. 어떤 동물을 봤어요. 나무에 달려서 늘어져 있어요. 네, 뭔 것 같으세요? 나무늘보다. 나무늘보다. 일본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개미핥기가 오아리 구이라고 돼 있죠. 아리를 막 먹는다. 뭐 딱따구리도 키츠키라고 하고. 나무늘보는 좀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나마키모노. 한국은 나무에 늘어져 있다. 늘어져 있다. 그러면서 여러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마음 한편에 외로움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외로운 마음.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자기와 닮은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새들을 보고 수많은 동물들을 보고 곤충들을 보고 바다 생물을 보는데 자기와 닮은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항상 더 많아요. 뭔가 털이 더 많던지 날개가 있던지 뿔이 있던지 꼬리가 있던지 뭔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나마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발로 막 다니는 거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다 짝이 있어서 같이 다니는데 자기만 혼자 있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까지 돕는 자를 찾지 못했다 말씀을 합니다. 없다는 건요,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나를 돕는 자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기다렸는데 다 지을 때까지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혼자서 이름을 다 지어주고요.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주 깊은 잠을 자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아주 깊은 잠을 자는 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꺼내시고 그 자리에는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마치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딸 손을 붙잡고 사위에게 데려다 주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다가 눈을 탁 떠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죠. 비슷한 존재가. 닮은 존재가 서 있습니다. 날개도 없어요. 뿔도 없어. 꼬리도 없어. 네 발로 걸어 다니지도 않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놀람과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좀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이것이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타지에서 고향 사람 만난 것보다 더 기뻤을 겁니다.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아담은 여자를 보는 순간 그 즉시 알아보았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것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다 보게 하셨고 그것은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몸이 된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 아담과 이 여자는요, 서로 하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셔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셔요. 짐승을 데려오시고 여자를 데려오시고
아담은 이름을 지어줘요. 동물을 데려오시고 아담은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려오시고 아담은 그 존재를 보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주시는가 하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주셔요. 네. 도우려면 언제 도와야 돼요? 네. 이름 지을 때 도와야겠죠. 모든 동물들이 오면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줄이라도 좀 세워주든지 먹이라도 좀 주든지 그런 게 돕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관찰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여자는 무엇을 돕는 것인가? 무엇을 돕는 것인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요, 그 대상에게 대해서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면서도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아담의 옆에서 나왔어요. 갈빗대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배를 하면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뭐예요? 내가 억압을 당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등한 위치인데 남자와 여자는 한 몸으로서 함께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대상을 향해서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함께.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시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셨어요. 여자를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곳에. 이 에덴에 하나님이 데려오지 않은 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데려오지 않은 존재가 찾아와요.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데려오시지 않은 존재가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뱀, 마귀죠. 지난주 우리 사람의 역할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돕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돕는 자는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은 후에나 데려오십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 그걸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돕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사람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뱀, 마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둘이 하나가 돼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마귀는 나누는 존재예요. 지난주 죽음에 대해서도 분리라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분열을 시키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나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서로 도우라라는 거예요. 서로 주도적인 권한을 서로를 향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대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들과는요,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데려가시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스스로 따라와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요, 수많은 잡족이 함께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시는데 데려가시려고 하지 않았던 외국인들, 다른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서 따라왔어요. 막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본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서로 견지하고 서로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스스로 따라왔던 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닮지 않았던 자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발적으로 주도적인 주인된 그 권한을 발동을 해서 눌렀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민수기 11장 4절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따라온 자들, 하나님 약속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따라왔는데 이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약속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원망을 해요. 더 하나님을 막 저주를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여러 민족을 만납니다. 제가 왜 에덴의 상황과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민족을 만나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러분, 원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유목민이죠. 양치는 자들, 소치는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요, 정착민이에요. 이미 왕이 있고요, 성읍이 있어요. 다르죠. 아담이 다른 존재를 봤을 때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매력적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천막을, 날이면 날마다 천막을 쳤다가,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이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데 딱 도착을 해보니까 만나는 민족들마다 정착을 하고 성읍이 있고 안정적으로 양식을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민족은 농경 문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아, 우리 이제 이런 삶, 우리 떠돌이 삶 그만하고 싶다. 우리 안정적으로 양식을 좀 공급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은 우리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나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인 것처럼 주도권을 잃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이 세상과 사회가 그럴지라도 하나가 돼서 지켜야 된다.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막 다 잃어버리고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기본적으로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관계죠, 남자와 여자는.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가치관, 삶의 방식, 뱀과 마귀와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끊어낼 것인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정욕은. 이 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 돕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안 돼. 그렇게 끌려갈 필요 없어. 끌려가지 마. 우리 그 흐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름 짓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일들은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시지 않은 존재, 마귀에 대해서 사람이 혼자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험악하게 공포스럽게 하면 우리가 경계를 하죠. 그러나 마귀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아닌 것처럼 하면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혼자 지내는 것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이요, 혼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함께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각자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가 혼자 떨어져 있더라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잠시 모여 있는 그런 것입니다.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다른 것은 조금 뒤로 하고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에.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저는 이 주일에 세상에서 바쁘게 만드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바쁘게 만들어요. 정말 바쁘게 만들어서 주일에 말씀 들은 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만들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에서 난 못하겠다. 난 이렇게는 하나님의 일 못하겠다. 내 양심적으로. 그런 적도 있는데 25절 말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더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것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이요, 가만히 들어와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분열하지 않을 수 있고, 혼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도 휘청거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요, 우리의 힘이 없어져요. 안 그래도 6일간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셔요. 얼마나 열심히 사셔요. 그런데 주일에도 너무 바빠버리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쳐버려요.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마음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 어떻게 해요? 주일날 밤에 또 월요일날 갈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돌봐야 될 가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주일에 우리 좀 더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도권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도권 잡는 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꾸 주도권을 쥐려고 해요. 진짜 강한 사람은 교회에서는요, 잠잠해요. 진짜 강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세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는요,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무장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일은 쉬어야 돼요. 참된 쉼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끈끈해져야, 그래야 나가서 여기서 서로 막 하다 보면 여기서 힘 다 써버리면 세상에서는 그냥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식사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말 매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 50인분 준비하는 거 진짜 보통 일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참된 양식을 맛보고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이전에는 한국에서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제 차원에서 더 그렇게 섬겼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주일에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 식사를 제공받는 것 절대 당연한 것 아니고요. 매주 감사한 그런 귀한 것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고요. 때로는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진짜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평을 해요. 밥.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 다른 곳에서부터 왔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부분은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 사랑에 특심하셔서 먹이시려고 어떻게든 잘 먹이시려고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이 식사 준비 못합니다.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못합니다.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하고 있냐, 외주를 주고 있어요. 돈을 줘서 식당 사람들을 사서 교회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불평불만하다가 아쉬워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우리가 자유가 있고 우리가 권한이 있는데 자꾸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떠나버려요. 내가 밥하러 교회에 왔나? 그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는 유지는 하고 싶어. 사실 제대로 맛있게 먹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교회 돈을 왕창 써서 외주를 주고 처음엔 무료로 제공하다가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권을 교회에서 팔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상황에 밀려서 떠밀려서 질질 끌려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닌데,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취해야 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으면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스스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해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과정 가운데 말씀이 그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 힘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벤트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행사입니다. 매주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그리고 그때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있는 방을 우리 히라타 집사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되셨던 것 같아요. 고건사님하고 우리 매고자매도 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있어요. 다 정리. 무엇을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주도적으로 막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점심시간에 너무 귀한데 이 시간을 우리 활용해서 더 말씀을 가르치든지 어떻게든 해봅시다. 그런 분들이 벌써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우리 이거 남성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우리 좀 더 나눔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외모를 보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이미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으셨던 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그 생각과 선택이 맞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가 너무 기대가 돼요.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막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모셔서 우리가 좋은 말씀 계속적으로 받고 나누고 우리 강해져서 자유케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살아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믿는 자들 발견하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셨구나. 우리 이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휘둘리지 맙시다. 마귀에게 세상에 끌려가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가 힘을 합하여서 도와서 다스립시다. 주도적으로 우리 주님을 선택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선택하고 삶에서 신앙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쇼지 그리스도 교회 되면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도와서 하나가 돼서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마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도적인 권한을 주셨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굳게 의지하여서 언제나 자유롭게 주님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하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